욥기서 14장 14절에서 15절. 자,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에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4장을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4장은 인간이면, 그러니까 고난이 극심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는 부분이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요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참 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응답은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해주십시오라는 생각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보호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럼요. 고난 아니면 우리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이 아니고는 결코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가지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고. 그렇습니다. 고난은 보호도 받고 또 성숙해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14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아주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을 쭉 늘여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4장은 이 절망장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죠.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그 다음 답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여기가 끝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죠. 15장에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저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킹제임스 아닌 분들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15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두 번째 강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4장이 이제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의 이게 첫 번째 1라운드거든요. 우리 권투를 해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하는데 욥기도 3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라운드가 끝입니다. 그러면 뭐 2라운드에는 좀 색 다르고 또 다른 주제들을 거론을 해서 욥과 다투는가? 아니에요. 똑같은 주제들이고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만 조금 더 이제 화가 나서 강도가 좀 세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여기가 1라운드라고 했잖아요. 1라운드는 인간이 가장 극한 상황에서 오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죠. 이제 더 넘어갈 주제는 없어요. 물론 주제가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철학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시녀들은 이제 시녀 역할 이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14장에 있는 말들이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 다음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욥은 찾아가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가 끝이고 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많은 그
우리 종교를 만든 창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무슬림을 창조한 그 인간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놈은 뭐 생각도 없고 진짜 이상한 놈입니다. 그걸 만든 걸 가지고 무슬림을라는 종교를 만들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무슬림 사람들 생각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사는 동네는 인도 사람들이 거의 뭐 90%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사는지 지금 호주 사는지 인도 사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나가면 전부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가게도 가보면 전부 다 인도 식당밖에 없어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또 이제 여기는 어느 지역을 가면 전부 다 중동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악명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네를 가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렇게 참 사람들 속이는 게 다반사고 그 속인 것에 대해서 남들이 속아서 자기가 이익을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알라가 자기를 도와줬다고. 알라가 남을 속이는 걸 도와주는 신입니까? 어쨌든 이 사고방식이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쭉 보면 정말 이상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를 추종한다는 그 자체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교의 창시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칩시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잖아요. 석가. 이 사람의 일대기에도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이 14장에서 다 고민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14장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세 사람 중에 석가, 그 다음에 유교의 공자, 그 다음에 마호멧,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세 사람 중에 14장에 정확하게 딱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셋 중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석가 같아요. 그는 여기 14장에 와서 이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발견한 게 어디까지 발견을 하게 되느냐면 극락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그것까지 봤어요. 그럼 거기는 죄 없는 자가 간다라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참 많이 알았죠. 구약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떤 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석가가 깨달은 것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 이 14장에 가서 깨달은 거거든요. 석가의 쭉 일대기를 보면 여기 정확히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간다라는 건 아는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오늘은 목요일 날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겁니까? 자, 죄를 짓지 않으면 극락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복음을 알았더라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복음이 주는 답이고, 석가는 복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극락에 간다는 것까지는 알았죠. 거기서 딱 예수님만 계시하면 될 일을, 그걸 복음을 모르면 인간이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철학의 끝지점. 사실 이제 불교는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쭉 들어보면 철학에 가깝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14장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이걸 이제 고민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제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석가가 고민한 것 같고요. 13절부터는 이제 신자가 넘어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는 혜택이겠죠. 13절. 주께서는, 이제 여기서는 주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해서 끝이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죽으면 사람이 이제, 자 14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에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다. 주께서 나를 부르자. 주가 없잖아요. 자, 이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석가가 여기까지 와도 주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를 모르니까 더 이야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면 안 보면 된다. 안 들으면 된다. 무념무상.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는데. 절에 앉아갖고 무념무상.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살겠어요? 채식만 하면 정욕이 안 생깁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무슬림은 그들의 무슬림 법을 지켜야 된다. 마치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그 비슷하게 만들어냈고, 유교는 뭡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방법에서 예수를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들밖에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14장까지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15장, 16장, 17장을 가는데 주님을 모르면 여기서 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 장수를 계속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고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4장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기가 끝입니다. 죽음 그 너머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희미하게나마 극락을 알아도 길을 모르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는 이 길을 모르니 길을 자기들이 구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난, 죽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 지점까지, 잘 들어요. 인간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스스로 올 수는 있어도 놀랍게도 욥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14장까지 데리고 왔다는 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에 했던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의 성공, 세상의 승리 이런 걸 위해서 살았더라면 오늘 여기 14장까지 아마도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병상에 죽기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하고 좀 이따 죽을 건데. 근데 우리는 젊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어요. 욥을 하나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끌고 왔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고 이런 생각을 14장에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생각하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끌고 와서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복음을 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오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 또 친구들도 사실은 여기까지 직접 온 건 아니지만 얼떨결에 온 겁니다. 얼떨결에.
그래서 누구는 욥과 같이 오고 누구는 친구들처럼 여기까지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42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우리가 이제 쭉 욥 앞부분을 다 아니까 모든 것을 잃어야 여기 오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꼭 이런 걸 다 잃고 여기 옵니다.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다음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의, 나는 이거, 난 내가 사는 힘은 이거다라고 했던 어떤 그게 있어요. 그 자기 의, 뭐 혹은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만약에 재물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14장에 데리고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건강이 있었더라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 의가 있었더라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울타리를 다 걷어치워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모님 어떤 이제 목사님 오셔서 지금도 상담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분은 14장에서 헤매고 계셔서 좀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하러 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딱 그분이 이야기한 게 14장 이야기인데, 이 14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1라운드를 마치는 겁니다. 전체를 마치는 겁니다. 근데 1라운드에서 끝나서 이제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경험한 이 경험이 또 반복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죠? 그래죠. 웃음 표시를 올리세요. 요게 한 번으로 우리가 각인이 안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이제 다음 주부터 15장부터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4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14장에 중요한 것이 1절, 2절, 14절, 15절 이 두 군데거든요. 이제 뭐 중간중간은 다 보충 설명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1절과 2절,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 보면은 1, 2절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딱 이제 더 이상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욥이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나를 살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살아나간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혹시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면 제가 한국 가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나를 산다. 내가 산다. 이거 한 3-4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이 성경 구절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한국 가서 상을 드리신다니까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하나님은 나는 아담은 산 영이고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거 기억할 겁니다. 산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것. 살려주는 영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만 그것이 실제 내게 와닿으려면은 이런 정도를 겪지 않고는 아직도 내가 나를 살리는데 힘을 쏟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죽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죽자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죽자, 하죽자, 우죽자, 이죽자. 여기 다 나오네. 노죽자도 있고, 그죠? 유죽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이고요, 손보라 자매, 손죽자 다 왔습니다. 김죽자 거기도 있구만. 예. 자, 이 죽는다는 게 오늘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뜻이고, 위임을 한다는 것은 책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짐을 내가 지고 가다가 짐을 내려놓잖아요. 철로 역정에 보면 장망성에서 떠나서, 장차 망할성에서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뭡니까? 순례자가 계속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건 율법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만나서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이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내려놓을 때 나는 자유인이 되고,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겨.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거예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이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에서 자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모든 천하 만민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부담이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압이라는 얘기거든요. 열국의 한번 생각해 봐요. 열국의 압이라는 사람이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압이에요? 자기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사람들이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은, 야, 넌 정말 이름하고 안 어울린다. 나이도 늙었고 네 마누라도 다 늙었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이냐. 이게 어디 가서 자기가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원래 그때 정서에 의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그 어떤 도덕성에서 보면은 그냥 살다가 자식 하나 없이 죽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부담이 크잖아.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준다 그러고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것 중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책임은 무겁고 실력은 안 되니 자기 방법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타종교들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천국은 알고 심판은 알겠어요. 거기까지 온 거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거기까지 온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니, 나는 내가 곧 길이요. 길을 모르니 자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자기 방법을 쓰는 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낳은 자식을 하갈과 함께 하나님 광야로 내보내라고 해서 그 광야로 자기가 만든 결과물, 이해가 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만든 결과물을, 그 아끼는 결과물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 아니겠어요? 그걸 광야로 내보내고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놓아야만 하는, 그걸 다 놓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사라는 듣고 기가 막혀서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그게 비웃음이거든요. 헤이, 무슨 소리? 그랬더니 실제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라가 비웃었던 비웃음이 웃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고, 그러면 약속을 하면은 우리는 부담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 방법대로 해. 그리고 우리 방법대로 한 것을 하나님이 다 허당이라고 다 쫓아보내게 만들어.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 걸 받았을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아잖아요. 만약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으면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어떻게 받은 줄 아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네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 모리아 산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 왜 그렇게 살 수 있죠? 자유인이니까, 종이니까. 아멘. 예수 안에는 자유인이니까. 어떤 자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돌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사건.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잃고, 오늘 여기 14장에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늘 여기 14장까지 와서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이제 다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날들이 정해져 있고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셔서 지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지점을 누군들 매일매일 이걸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대충 살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큰 대형 교회에서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도 그쪽은 순복음이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저로 하여금 정식 선교사, 거기는 정식 선교사가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정식 선교사가 몇 명 있지 않아요. 정식 선교사에게는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이면서도 거기 정식 선교사로 제가 이렇게 편입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그쪽 교단으로 간 건 아니지만 순전히 도와주는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제가 오늘 욥기 14장까지 와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걸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걸 어떤 선교의 그런 위치에 있어서 해주셨는데, 왜 그걸 해줄 수 있었냐면은 이분은 딱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다시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지나왔거든요. 항상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 처리를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잽니다.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저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저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진짜 순수하게 도와줬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14장까지 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계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할까 말까, 내게 유익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하기냐 빼기냐 이거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날수가 정해져 있다, 달도 그 주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셔서 지나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 인생에 언젠가 주님 만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내가 그 앞에서 샘할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게 이렇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면 양떼들 앞에 서서 네 양떼들이 살이 쪘는지 파리한지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종말론적 의식이 없이는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대충 살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지금 모든 걸 다 잃게 만들어서 여기 14장까지 딱 끌고 왔어요, 욥을. 우리는 사실 매일 이 지점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만, 우리가 누가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삽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이웃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아직도 용서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창조주에게 달려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오늘 주제가 책임에서 자유를 이제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책임. 여러분, 책임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책임감에서 자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14장에 있는 이 많은 고민들이 어디로 이제 2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욥이 답변을 하는 게 이제 여기 2라운드의 답변이 이제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14장이 이제 욥의 답변이고 15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강론. 그다음에 16장 엘리바스의 또 강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강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빌닷이 두 번째 강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9장에 가서 욥은 뭔가 점점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열려가고 있거든요.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14장에서 넘어와서 이걸 보더라는 것이죠.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에서 살아있다라는 표현의 최고치가, 그러니까 최고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지금 이끌고 있다. 이끌고 계신다면 그 구속자,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성육신 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이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라는 말은 성육신을 말하기도 하고 재림을 말하기도 하고, 발이 땅에 선다는 것은 성육신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런 복음을 여러분 14장을 넘어서서 깨닫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데,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이 고달프냐. 고달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음을 괴롭혀도 괴롭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라도 괴롭혀서 죽음을 생각하게 해서 19장에 부활의 눈을 뜨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안 살아봤나? 하나님이 덜 하셨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드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복음을 열어주려니 이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부활.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여기 이제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누군가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옳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을 실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단순히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게 성경의 말은 맞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알도록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을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용서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다리고 내려놓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걸 가져다 주는 것을 이게 부활이잖아요.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 다음 것을 또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시듯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게 하도록 하나님의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물질 속에서 내 생활의 견딤 속에서 실제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 우리 속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반석 위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욥도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부활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욥의 고난에서 욥기가 42장까지 긴 시간을 할 수 있는 모든 토론들, 그러니까 지금 42장까지 가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고 싶은, 그러니까 속에 감춰서 이거 불경건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가 그런 말은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부지불식간에 너무 힘들어서 욥이 했던 말들 솔직하게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시키십니까? 왜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 말이 불경건한 말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불경건하다라고 그거 경건 불경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선과 악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놔 봐라. 광야 생활을 하나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꺼내놓게 하고 토해내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토해내야 받으니까 토해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4장에서 끝났을 것을 왜 하나님이 길게 가느냐, 1라운드 2라운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 간증할 게 많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욥처럼 이렇게까지 외쳤어요. 그런데 내가 드디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뵀습니다. 저는 이제 완성자입니다. 웃기고 있네. 15장 다음부터 또 시작한다니까. 2라운드가 또 있다고. 2라운드 하고, 제가 두 번 겪었어요. 목사님, 제가 엄청나잖아요. 저만한 간증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요, 또 3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욥기가 값진 겁니다. 욥이 외치는 비명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가 있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이 한계를 스스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 있고, 또 이 지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넘지 않으면, 여기까지 와보지 않고 이걸 넘어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참 성도가 될 수 없다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이 물질의 권세,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그게 뭐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합니다. 내게 돌아올 상속을 주십시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둘째 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근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규칙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저는 내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으니,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제 자유의지에 모든 걸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돌아올 분깃, 뭡니까? 인간에게 준 분깃이 뭐죠? 자유의지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 타국은 아버지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 뜻이에요. 타국이잖아요. 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성경이 창세기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허랑방탕한지, 뭘 해도 죄밖에 안 짓더라는 거 우리가 배우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 그때서야 그 아버지 집의 법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요한지 깨닫고 돌아와야, 아까 그런 말이잖아요. 생각하고 토하고, 그걸 토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다니, 이것까지 다 뱉어내게 하셔서 비명을 지르게 해서, 바로 이 질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이 비명을 지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두 사람, 똑같이 비명을 지르더라도 둘은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14장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딱 예수를 제시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공허하니까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무슨 중독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 공허함을 이런 걸로 중독으로 채우면서 자기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씨름하도록 허락하신 이 씨름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호받는 울타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 신앙을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다윗도 잠시 여유가 있으니 그 앞에 있는 여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적당히 들들 볶아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볶아야 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니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각자가 들들 볶이는 거예요. 여기서 좀 웃어봐요. 볶이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근데 그 볶이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거기 맞춰서 하나님이 들들 볶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거고, 다만 건강하는 것, 이런 걸 구하는 정도라면 욥이 처음에 가졌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흠잡을 것 없는 도덕성에서 멈췄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인간의 정체성은 관계에 있다.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알려면 우리가 꼭 그분을 알려면 저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말구유에 나시고 길거리에서 사시고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듣고 뭡니까? 십자가에 말없이 죽으신 그분의 깊은 마음을 우리 속 깊이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인격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부르신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덕이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덕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눈에 확 닿는 언어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덕 이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덕은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좀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욥이 지금 정말 14장에 인간이 가장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수많은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을 쏟아내겠습니까? 이게 거의 땅끝에서 하는 한숨의 소리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둘째 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 인간도 이런 지점을 지나가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도 하나님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주어야 할 만큼 큰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일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 그냥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마음 바꾸려고 이렇게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이 우리 마음 바꿔진다? 헤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14장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땅을 치시고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2라운드를 준비하십시오. 처음에는 잽을 맞았다면 두 번째는 훅을 맞고 세 번째는 KO됩니다. 3라운드까지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놓기까지 하나님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가 간단한 은혜 한마디로 몇 구절로 몇 번 눈물 흘린 걸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졌다고요? 속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때까지 다 벗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